할렐루야.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야곱으로 말고 이스라엘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시죠. 어쨌든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으로 말고 이스라엘로 살자. 오늘 그렇게 인사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인의 이름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평생 살아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어? 어떠세요? 꽤 계신가 봐요. 이름 바꾸고 싶은 분이. 요즘 뭐 이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름 바꾸는 거를 법으로 조금 쉽게 이렇게 만든 다음부터 뭐 이름들을 많이 바꾸나 봐요. 그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이름을 바꾸고, 이름 바꾸고 나서 뭐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름 바꾸면 마치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름 바꿔서 잘 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고, 이름 바꿨는데도 잘 안 된 사람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뭐 잘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름 때문에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뭐 이름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 그러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름의 의미가 나빠요? 망하라고 지어진 이름이 있어요? 그런 이름 없죠. 다 이름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 좋은 의미로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어주셨어요. 대부분. 그 이름 가지고도 잘 사실 수 있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름 바꿔주신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인생을 담아서 그렇게 바꾸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어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지금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그냥 사세요. 하나님이 바꾸어주시면 바꾼 이름으로 사시면 됩니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이름 탓만 하고 살면 뭐 이건 잘 될 수 없죠. 전혀. 이름 100번을 바꿔보세요. 잘 되나? 잘 되지 않아요. 지금 그 이름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축복받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시지 않았다면 그 이름으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정 아니면 바꿔주셨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이, 그 이름이 잘못돼서 그 인생이 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바꿔주셨겠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어떤 분은 여자인데 남자 이름처럼 지어가지고 맨날 속상한 분도 있고, 이름 부르면 여러 사람이 손드는 사람도 있어. 한 이름 딱 부르면 여러 사람이 손들어. 이런 이름도 있고 그래요. 저는요, 필리핀 가면 제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웃어요. 다 웃어요, 정말. 제 이름을 선교사님이 소개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웃어. 왜 그러냐 하면요, 따갈로어로 충구가 고릴라예요. 아니, 지금 저 한국에서 강사가 한 사람 왔는데 누가 봤어? 고릴라가 왔다는 거야. 처음엔 왜 웃는지 몰랐어요, 난요. 그게 왜 웃나 그랬더니 충구가 고릴라래. 그래서 가면 고릴라 목사잖아요. 제가 고릴라 목사. 여기서는 사람 목사인데 이상하게 필리핀만 가면 고릴라 목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내고 어떤 사람들 찾아가서 이름 바꿔봐야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 돈 있으면 나한테 줘요. 내가 바꿔드릴게. 그래갖고 인생이 바뀔 것 같으면 뭐 진짜 100번이라도 바꾸죠. 응? 돈 더 엄청나게라도 주고 바꾸지.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면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야곱은 오늘 약복강까지의 인생은 야곱으로 살았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약복강 요 사건 이후의 삶은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는 아시죠? 뭐예요? 네? 오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없죠? 오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직접적으로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았어. 누구 발 뒤꿈치를? 형 에서와 쌍둥이잖아. 근데 먼저 나오겠다고 뱃속에서부터 싸우다가 밀렸어.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어떡해?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다고요. 야곱의 그 이름의 의미는 더 나가면 사기꾼, 도둑놈 그런 뜻이에요.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이름 별로 좋지 않아. 무슨 사기꾼, 도둑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니까 그 이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아유, 이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가 과정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꼭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는 중에 살펴보시고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그럼 야곱의 인생이 어땠는가 보죠. 그 이름의 의미가 도둑놈, 사기꾼 또는 뭐 발뒤꿈치를 잡았다.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먼저 나가겠다고 싸워요. 엄마 뱃속에서까지 싸워. 그리고는 자라선 엄마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아버지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권을 가로채요. 그리고 형 에서에게 그 배고픈 형에게 장자의 그 권한을 팔으라고 팥죽한 곳을 갖고 흥정하고 결국은 팔아요.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 어때? 그걸 장자의 명분 줄래 형? 그러면 내가 줄게. 야, 집요해. 아주 목표도 분명하고 집요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축복기도 받고 형의 원한을 사서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을 살아요.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어땠어요?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생했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임금을 노임을 10번이나 뒤집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동안에 부자가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됐어. 그리고 아내들도 생기고 여종도 생기고 아들들이 11명이나 생겼어. 이러면 어때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죠. 수단 강복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창세기 32장의 부분들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돌아오고 싶어요. 이제 20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부자도 됐잖아요. 자녀들도 생겼죠. 아내들도 생겼죠. 이런데 거기에 만족이 없어. 만약에 만족했더라고 하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왜 돌아와요? 지금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 이건 뭐예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들, 내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겠다고 생각한 건 왜 그랬을까요? 거기 만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좋으면 뭐로 돌아오려고 하겠어요? 이민간 분들이 거기가 좋으면, 거기에서 삶이 좋으면, 만족스러우면, 행복하면 돌아오려고 할까요? 안 돌아오려고 할까요? 안 돌아오려고 하죠. 근데 거기에 삶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그 기쁨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돌아오고 싶어. 그래서 향수병이 걸리고 이러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자기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애쓰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어낸 것처럼 보여요.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그에겐 기쁨도 만족함도 행복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돌아오는 곳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위험하구나, 안 되겠구나, 나 살던데 도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창세기 32장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기다린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야곱이 그때부터 막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종을 보내서 정탐을 시켜요. 에서가 어떤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정탐시켜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재산을 둘로 딱 나눠요. 나눠가지고 만약에 에서가 공격해 오면 한때는 그냥 거기서 당하고 한때라도 도망가자 이렇게 작전을 짰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작전을 짜는데 무슨 작전을 짜느냐 하면요, 자기에게 있는 엄청난 그 재산 중에서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면 에서의 마음이 풀어져서 그 감정이, 상한 감정이 다 해결돼서 자기를 잘 맞이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는요 이렇게 해요.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리고 그 새끼 나귀. 이걸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에서한테 그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읽었는데 이게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지금으로 아마 가치를 따져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부족이 갖고 있는 재산이 이 정도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엄청난 걸 이 예물로 보내고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가축을 보내는데 여기도 또 보낼 때도 머리를 써. 어떻게 쓰냐면요, 한때 보내고 또 한때 보내고 3차 보내고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또 머리를 써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번에는 자기 부인 둘, 여종 둘, 11명의 아들, 그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을 다 약복각 건네로 건네놔요. 근데 자기는 안 건너가. 자기는 안 건너가고 혼자 남아있어요. 왜? 자기 건너갔다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저만 살겠다고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식들 그거 다 건네놓고 거기 앉아있냐고요.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사신 분 계시나요? 그럼 오늘 회개하셔. 나 좋은 대로 나만 살겠다고, 나만 누리고, 그리고 혹여라도 살아온 분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세요.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다 여기 있어. 혹시 잘못될지 모르니까 누가 건너가야 돼? 내가 가서 단판 짓고 만약에 잘못되면 너희는 빨리 되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살아야지. 이래야지. 하여튼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근데 목표의식은 아주 강해. 누구보다도 강해. 노력도 엄청나게 했어요. 밤낮 잠잘 새가 없었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문제가 생기니까 뭘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형한테 이거 보내면 형의 마음이 녹아질 거다. 그래서 해결될 거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물질로, 내게 있는 어떤 것들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려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물질로 해결하고. 근데 물질로 해결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물질로 해결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쉬운 일, 간단한 것들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은 물질로 해결이 안 돼요. 물질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생명과 관계된 것, 이런 것들은 물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물질로 해결을 하려고 했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물질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야곱은 자기의 있는 머리를 다 깠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자기가 머리를 써서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막 두 대로 나누어서 한때 도망가라 이렇게 지시하고 또 세 대수로 나눠서 1차, 2차, 3차 보내고 뭐 이런 방법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 그리고 축복도 사모해. 하나님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의지로, 자기 있는 거로 자기 머리를 써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야곱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없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강력하게 사모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기의 깨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머리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떠세요? 안 해봤으니까 우린 모르지. 여기 혹여라도 사기쳐본 일이 있는 분 계시면 아실 거예요. 사기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남 속이는 일 쉬워요? 남 속여 먹고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를 얼마나 써서 남을 속이겠냐고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야. 아버지도 속였잖아. 대단한 사람인 거죠. 머리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선하게 잘 쓰면 훌륭하게 되지만 머리를 이상하게 나쁘게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기꾼 치고 머리 나쁜 사람은 없다. 머리 나쁜 사람이 사기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들통나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들통난다고요. 머리 나쁜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들통이 안 나. 그냥 남의 거 뺏어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애쓰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부자도 됐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어때요? 약복강 앞에 섰을 때 그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는 주어진 것들이 그를 만족하게도 하지 않았고 행복하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와야 했고, 돌아오는 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자기 혼자 남고 모든 것 다 건네놨잖아요. 이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야 이제는. 자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저 건너편에 가 있는 건 이제 내 거 아니야. 아내들도 내 거 아니야. 아들들도 내 거 아니야. 그 재산도 이제 내 거 아니야. 예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혼자 여기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야곱처럼 인생을 살면 성공한 것 같아도 기쁘고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데 바로 야곱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로의 인생은 어떨까?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로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32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한 번 하고 나서 계속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야복강에서 모든 것 다 선물로 보냈죠, 일부는. 그리고 다 건네놨죠. 이제는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로의 인생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 머리로, 내 깨로, 내 수단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야복강 건네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자기 생명과 자기 몸밖에 남은 게 없어요. 다 내려놓은 거죠. 이게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야곱이 들에서 광야에서 단련된 몸이라고 할지라도 씨름하면 하나님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실 수가 없죠. 그런데 야, 내가 너하고 씨름하는데 도저히 못 이기겠다. 이제 그만 좀 놔라. 새벽 되온다. 야, 나 이제 갈 테니까 이제 제발 그만 놔. 안 놓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붙들고 늘어졌는지 하나님이 그 허벅지에 관절을 쳤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뭐예요? 엉덩이 뼈가 부러진 거야. 여러분, 사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움직여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을 것 같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도 놔요, 안 놔요? 그런데도 안 나. 그런데도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붙들고 늘어져요. 여러분, 생명을 건 씨름이었어요. 이 생명을 건 씨름이 뭐였을까요? 이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할 수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어.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축복해 주셨다고 29절에 말씀해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로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인생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누구의 인생으로 살았어요? 야곱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사셨습니까? 우린 대부분 다 야곱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덜 먹고 얼마나 씨름했어요. 우리 머리 쓰고 뭐 우리에 있는 걸로 해보려고 막 그랬어요. 성공한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은. 그런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도 아니에요. 축복도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축복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같이 좀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예물 보내고 뭐 이것저것 수단 방법 다 동원할 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어요.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니까 아침 해가 쫙 떠올랐어요. 야곱은 늠름하게 걸어갑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제 혼자 당당하게 야복강을 건너서 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달려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맞추고 함께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펼쳐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이 있는 삶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정말 애쓰면서 살았는데 야곱의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처럼 살았어요. 우리 머리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많은 걸 얻었어요. 성공한 것처럼. 어떤 분은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은 오늘까지, 그건 진정한 축복도 성공도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과 성공은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 씨름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씨름을 통해서 찬란하게 비춰온 브니엘의 아침과 같은 인생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